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유다서 1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고한 그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경건하지 못한 욕정을 따라 살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성령을 받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아멘. GPS를 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성대 결절 상태라서 목소리가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것을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이 지역 아이들을 초청하는 전도 축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준비했고 꽤 많은 돈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위해서 제가 인형탈을 쓰고 아파트 축제 때 가가지고 막 전단지 돌리고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음식도 준비하고 행사도 준비하고 행사를 할 분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당일날 밖에 나가서 아이들을 무슨 하멜의 피리 부른 사나이 마냥 데리고 와가지고 한 30몇 명 정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여기서 즐겁게 놀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일이 있고 나서 그때 왔던 아이들 중에, 그때 왔던 부모님 중에 우리 교회 나오신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저를 조금 상심하게 만들었던 것은 그 토요일 날 그 오후 시간에 거기 우리 교회 와서 놀았던 애들이 그 다음날 되게 좀 날씨가 더웠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햇빛이 꽤 짱짱했는데 그때 그냥 똑같이 아파트 놀이터에 놀고 있더라고요. 이 애들은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아도 교회에 올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사실 이제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 돈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기도만. 다행히 이제 함께 새벽 기도를 지켜주시는 또 기도의 동역자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분과 함께 새벽 지단을 또 열심히 쌓고 금요 기도에도 더욱더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에 집중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되게 좀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사도행전 1장 14절과 15절, 2장 41절과 42절 말씀 보니까 자, 처음에 저 1장 이 상태는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120문도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자, 사도들을 포함한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갈릴리에서부터 온 그 제자들, 예수님의 가족들,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120명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사도들이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서 활동하기 시작하자 신도의 수가 3,000이 더해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뭐를 했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120명일 때나 3,000명이 넘었을 때나 그들은 딱 뭐 했냐?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자, 우리는 교회가 커지면, 사람이 많아지면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것도 힘써야지, 저것도 힘써야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교회에게는 그럴 기능이 있고 또 그럴 의무가 있습니다. 선교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사회적인 활동도 해야 합니다. 큰 교회에는 분명히 큰 의무가 있는 법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힘써야 될 것보다 바로 기도하기라는 겁니다. 기도하기. 사람이 적건 많건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핑계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 누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두 번 정도 세 번 오셨나 두 번 오셨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수요일에 오셨었던 그 성결교단 목사님이 사모님이신데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아파트 단지로 이사를 오셔가지고 수요일만 잠깐 예배 드리셨던 분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번 주 수요일 날 오셨는데 이분이 저랑 한 명, 저와 두 명, 두 명만 있으니까 이분이 예배드리다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이런 교회 처음 봤대. 그러니까 보니까 이분이 좀 남편 목사님이 이제 좀 스펙이 좋으셔서 좀 큰 교회 위주로 계속 목회를 하셨던 것 같아요. 좀 지방에 명망 있는 교회들. 그러다 보니까 말로는 들어봤다는 거예요. 혼자서 예배드리고 뭐 두 명이서 예배드리고 말로만 들어봤지 눈으로 본 건 처음이라 훌컥하셨던 거예요. 아, 그럼 좀 오지 잘. 그런데 그게 조금 오히려 그분 보면서 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이러고 살아가지고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게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냥 있건 없건 교회는 문 열어야 되고 기도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이거는 뭐 제 개인의 신앙 고백일 수도 있고 그냥 뭐 개통 철학일 수도 있는데 그냥 신념입니다. 신념. 여하튼 교회는 문 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하튼 교회는. 그래가지고 아무도 안 와도 새벽에 문 열어놓는 거고 아무도 안 와도 누가 오나 안 오나 금요일 날 기도하는 거고 누가 오나 마나 수요일 날 예배 드리는 거고 누가 오나 마나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죠. 있건 없건 작건 크건 기도와 예배에 힘쓰는 교회. 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 사람이 신경 쓰이고 다른 게 신경 쓰이고 이것저것 복잡해지면 기도를 멈추게 되고 예배를 등한시하게 된다는 거죠. 자, 아까 읽었던 이 힘쓰더라라고 하는 그 단어, 그러니까 1장 14절에 힘쓰더라와 2장 42절에 힘쓰더라가 다른 말이에요. 1장 14절에 힘쓰더라는 한마음으로란 뜻이고 2장 42절에 힘쓰니라는 애착을 갖다 꾸준히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직역하면 한마음으로 기도했고 꾸준히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걸 두 개를 합쳐보죠. 한마음으로 꾸준히 기도해야지 한마음으로 꾸준히 기도하지 않으면 뭐다? 흔들리게 되더라는 거죠. 교회가 됐든 개인이 됐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동생이면서 초대교회 수장의 아마도 형제였던 유다는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20절과 21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여기서 자신을 세우다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의 뜻은 건축하다인데 이게 능동태더라고요. 능동태. 누가 나를 세워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남에게 넘겨줄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남 탓, 남 핑계, 남 원망하느라 자기가 걸어가야 될 것들, 특히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어떤 경제 생활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내가 원래 가져가야 될 돈들을 저 부자들이 뺏어갔기 때문이야 라는 사고가 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가 뒤집혀지는 거죠. 저는 점점 더 우리 좀 사회적 분위기가 소위 말해 좀 잘 나가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돌 던지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좀 그러해 보이기도 해요. 최근에 제가 좀 이제 저는 물론 당연히 저는 우린 뭐 다 그런 시대였으니까 저는 사실 학교 다니면서 되게 많이 맞았어요. 소위 말해 그 건달 같은 애들한테 돈도 진짜 많이 뺏겨보고 제가 지갑 털린 것만 9번이에요. 진짜로. 다양한 방법으로 지갑을 털려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학폭이나 이런 걸 옹호하지 않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내가 걔한테 학폭을 당했어요 라고 하는 걸 무기 삼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나 학폭 당했어. 쟤는 가해자야. 나는 피해자야. 라고 하면서 그 아이의 발목을 붙잡고 누군가의 미래를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걸 보면서 이게 예전에는 당연히 우리가 피해자 중심주의를 생각하고 그래야 되지만 내가 피해자인 척 스스로를 꾸며내면서 잘 나가는 사람들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항상 모든 게 다 남 탓이죠.
다 남 탓. 아이들도 어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남 탓만 하는 사람들은 오늘 자신의 의무를 게을리하기 때문에 결국 믿음 안에서 자신을 세운 일을 못합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인가? 남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믿음 안에서 자신을 건축하는 방법입니다. 자, 성경은 이 기도에 대해서, 이 기도란 단어의 뜻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이 구약과 신약이 조금 뜻이 다릅니다. 이 구약에서 기도라고 번역하는 히브리어 트필라의 뜻은 재판장에게 호소하다예요. 그러니까 재판에서 조정 신청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기도는 기본적으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런데 신약은 조금 더 심플해요. 무엇을 향하여 기원하는 것, 즉 내 힘으로 안 되는 소원 같은 걸 아뢰는 게 주로 기도입니다. 프로스 요코마의 뜻이. 이게 뭐 칼로 무자르듯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단어의 뉘앙스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 재판장에게 호소한다는 것은 이런 무언가를 기원한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내가 오늘 나의 삶을 살다가 누군가와 부딪혔어요. 누군가와 맞서는 일이 생겼어요. 그때 재판장한테 나를 변호하고 내 이야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재판장 나으리 법대로 해주시오. 법대로. 이게 구약의 기도입니다. 법대로. 자, 내가 재판장 앞에 당당하게 법대로 하시오 라면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법을 잘 지키고 살아야지. 내가 법을 잘 지키고 산 사람만이 재판장 앞에 당당하게 법대로 처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기도의 기본적인 의미는 오늘 나의 삶을 전제로 깔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산 사람만이 기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구약이 말하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오늘 나의 삶을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자문의 나중에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역겹다라고 나옵니다.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않은 자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역겹다. 왜냐? 법을 어기면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재판장님 나 억울해요 말하면 재판장이 아유 판결 잘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어찌 보면 제 생각에는 굉장히 현실적인 삶을 사는 이유 중 하나가 기도 단어의 의미 자체가 이렇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은 현실을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산 것에 대해서 재판장님 이거 감형해 주시던가 아니면 더해 주시던가 판결 좀 내려주세요 이렇게 사니까. 둘 다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도 필요하고 오늘 나의 삶을 열심히 사는 이런 기도의 자세도 필요한 거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우리가 시편 기자가 말하는 내가 허황된 것들을 주께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내가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잘 착착착착착착 건축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끔씩 잘못된 기도 습관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하나는 안 하고 이것만 해요. 나의 삶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고쳐 나가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만 해요. 죄송한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진짜입니다. 자, 이거는 부부 상담이랑 똑같습니다. 자, 부부 상담만 하면 관계가 좋아질 것 같습니까? 천만입니다. 상담만에서는 상담은요 그냥 문제를 파악하게 해주는 거예요. 당신들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라는 거를 진단해 주는 거예요. 진단 받았으면 고쳐야지, 행동해야지, 바뀌어야죠. 그 이혼 숙녀 캠프라는 그 프로그램 유튜브에서 한번 잘 보세요.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관찰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심리극을 해요. 역할 롤플레잉이라고 하는데 그 심리극을 해가지고 입장받고 생각하는 한마디로 말해 그 거울 효과도 있고 깨닫게 하고 자기를 돌아보게 하고 그걸 또 객관적이라고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으니까 결국 이제
통계적으로 10상 중에 8상이 광벽에 회복됐다고 합니다. 아주 극단적인 상황인데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뛰어들어서 거기서 행동해야 그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얘기가 셀 수 있지만 그 사이코 드라마라고 하는 심리극 치료가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치료사가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그의 입에서 뭔가 나오게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움직여야 돼요. 가만히 있는다고 아무 되는 것도 없어요. 기도는 내가 그저 가만히 하늘을 바라보며 뻐끔뻐끔 하면서 사과야 떨어져라 사과야 떨어져라 이게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나의 삶을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했어요. 재판장님 증거제로 1호 제출합니다. 2호 제출합니다. 3호 제출합니다. 나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좀 보고 좀 판단 좀 해줘요.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청원할 수 있도록 내가 오늘 나의 삶을 잘 살아야죠. 이 두 가지가 결합될 때 비로소 내 삶에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하지 않으면 뭐냐? 옆에서 변죽만 올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마가복음 9장을 강의를 했습니다. 이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이를 이제 치유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 그때 변화산에 계셨습니다. 그래 내려오고 있는데 시끄러운 거예요. 야, 너 뭐하냐? 해서 가보니까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아이는 저기 있고 제자들은 지금 서기관들과 함께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아버지가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아이 좀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하니 없느니라 해가지고 다 고쳐주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왜 못 고쳤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능이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시죠. 자, 이 이야기의 수미상관 앞 시작과 끝을 좀 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과 29절 말씀 보니까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셨으니까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뭘 하고 있느냐?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여기서 변론이란 헬라어 쉬제테오의 뜻은 서로 조사하다, 탐구하다라는 뜻이에요. 서기관들과 이 사람들이 논쟁하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서기관들이랑 야, 쟤는 왜 그럴까? 저 귀신은 뭐지? 야, 저건 도대체 어떤 일로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이러고 있더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딴짓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헛소리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적어도 교회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굉장히 이상하게 행동합니다. 여기서 이상하게 행동한다는 결국에는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넘이야기하고 상처 주고 그러죠. 제가 보니까 이렇더군요. 기도하지 않으면 남 이야기하고 기도하면 내 고백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입에서 맨날 넘 이야기만 나옵니다.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사모님이 어쩌고 저쩌고, 김권사가 어쩌고 저쩌고, 박장로가 어쩌고 저쩌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남 이야기예요. 남 이야기. 끊임없이 남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서로 조사해, 서로 탐구해, 누군가의 뒤를 캐내, 누군가를 험담을 해. 끝없이 나와요. 끝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주목하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해요. 오늘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랬던 것 같아. 오늘 말씀을 듣는데 내가 그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내 행동을 고쳐야 됐다는 결단이 세웠어. 기도하는 사람은 내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제가 보니까 가장 명확한 특징이 그렇더군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죠. 시편 32편 5절과 6절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아멘. 자, 남의 죄악을 아뢰고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남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내 허물, 내 죄, 내 죄악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더욱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물론 우리의 처음 기도의 제목이, 기도의 시작이 쟤 때문일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쟤 때문에 억울해요. 쟤 때문에 속상해요. 이 관계 좀 어떻게 조정 심판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남의 이야기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기도는 결국 나의 고백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내 고백은 이렇습니다. 오늘 나의 만남은 이렇습니다. 오늘 나와 당신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라고 나의 이야기가 돼야 돼요. 언제까지 넘의 이야기가 기도의 주제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넘의 이야기를 나의 기도의 원동력으로 삼고 남의 변화를 나의 기도의 원동력으로 삼으면 그는 결국 서지를 못해요. 자신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오늘 나를 새롭게 세워달라는 믿음의 간구로 가야 합니다. 나의 고백이 꼭 필요합니다. 나의 고백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고 그저 너만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가 뚝 하고 끊겨버려요. 뭐 어때?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변했어요. 기도 끝. 문제가 해결됐어요. 기도 끝. 기도의 주제가 내가 아닌 나의 외부의 것들일 때,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가족의 문제, 기타 등등등의 문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버리면, 이 기도가 내 기도가 되지 않으면 그거 해결되면 그때부터 기도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병 나았어. 기도 안 해요. 심지어 교회도 안 다녀요. 병 낫기 전까지, 병 걸렸을 때만 해도 하나님 나 이번에 살려주시면 제가 진짜 열심히 어쩌고 많이 해. 살려줬어. 안 다녀.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 우리가 그런 사람 옆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했다고 끝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보면 10명의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좀 병 낫게 해주세요. 9명이 나왔죠. 그런데 1명만 구원 얻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과 13절 그리고 15절 19절 말씀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리고 낫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9절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소원이 성취되었지만 그래도 기도한 사람.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그래도 기도한 사람. 즉 기도를 계속해서 끌고 와서 단지 나의 외부에 있는 어떤 외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결국 내 안으로 들어와서 이 기도가 내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기도가 되었던 그 사람만 구원받았어요. 그 사람만. 오늘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소원은 간구로 시작할 수 있지만 이것이 결국 나의 문제로 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해결되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급할 때는 열심히 기도해요. 막 삶이 어려울 때는 열심히 새벽제단 쌓고 금요일도 찾아오고 막 주일에도 기도하다 하다가 삶이 좀 살만하면 기도를 안 해. 게을러져.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그렇게 갔던 기도를 이제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날마다의 은혜를 찾아야지. 이게 어려워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이게 된 사람들, 정말로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뭐 어떻게 하나 나는 기도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는 그런 사람들은 삶이 엄청나게 흔들려도 요동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권사님 이야기 있잖아요. 그거 이제 한 1년에 한 2번 정도 전화드리는데 이제 딸내미가 좀 저쪽 인덕원 쪽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예전에는 딸이 엄마 태우고 교회까지 갔는데 이제 엄마가 혼자서 이제 거기를 올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무릎에 디스크도 없고 허리에 디스크도 없어요. 80이 넘었는데 그래도 그냥 꾸적꾸적 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할머니 권사님이 왜 그러겠어요? 이게 그냥 내 몸에 박혀 있는 거예요. 내 몸에 박혀 있는 거.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요동하지 않게 된다니까요. 요동하지 않게 된다니까. 그런 지경까지 우리가 단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이걸 보여준 멋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한나예요. 한나. 자, 구약 성경에 나온 인물들 가운데 그가 기도하였다 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10번이고 한나가 7번이고 느헤미야가 6번이에요. 1, 2, 3등입니다. 1, 2, 3등. 물론 다른 사람이 더 기도를 많이 했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냥 성경에 나온 단어만 놓고 검색했을 때 1등 다니엘, 2등 한나, 느헤미야 6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사무엘상 1장과 2장이라고 하는 그 짧은 이야기에서 7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량 대비 가장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 한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한나의 기도에서 여러 가지 배울 게 정말 많지만, 자, 한나는 나의 외부의 문제인 분인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원문을 보면은 분인나가 한나를 얼마나 격동시켰냐면 마음속에서 벼락이 치다예요. 그게 마음속에서 벼락이 치다. 누가 나를 그렇게 집요하게 괴롭혀서 내 마음속에 벼락이 칠 정도로 괴롭힘을 당하면은 저거 죽여주세요라는 기도를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한나는 나를 놓고 기도해요. 나를 고쳐주소서, 열어주소서. 자, 그렇게 해서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그럼 이제 기도하지 않으면 되겠네요? 다 됐잖아요. 모든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런데 한나는 얻고 나서도 기도해요. 이제 이 문제는 해결됐어요. 나머지부터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와 관계인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세워가요. 앞으로 한나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녀는 굉장히 잘 살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평안 가운데. 자, 위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할 수 있고 어려움 때문에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동기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동기에서 출발했다 할지라도 이젠 나의 믿음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계속 기도를 이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지켜야 되는 이유예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딱 다음 주까지 하면은 2025년도 금요기도에도 마무리가 되는데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이 기도의 달리기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기도의 달리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설교 제목 나오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오늘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알아야 돼요. 어느 정도 수준인가. 자, GPS라고 하는 게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위성에서 교차점을 쏴가지고 나의 위치를 측정해 주는 게 그 방법이 GPS 방법입니다. 자, 지상에서는 나의 객관적인 위치를 모르죠. 위성에서 보니까 너의 객관적인 위치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땅만 쳐다보고 살면 절대로 객관적인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땅만 쳐다보고 살면 내 믿음의 수준과 현재 상태를 짐작할 수가 없어요. 바꿔 말해서 오늘 내 삶에 닥친 문제만 보고 있으면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문제만 보고 문제 때문에 기도하면은 그 문제에서 해방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끝나는 순간 떨어져 나가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문제 때문에 기도할 수 있지만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나의 현재 위치를 파악을 하고 계속해서 기도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내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하는 이유이며 오늘 이렇게 저녁에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기도를 멈추면, 기도를 쉬면, 그냥 해결됐으니까 기도에 게을러지면 금방 이게 좌표가 흔들려가지고 어디론가 저쯤 가 있다니까요. 그럼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똑같이 반복돼요. 아, 또 해결되면 되지? 아니요. 이젠 당신이 게을러질걸? 해결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한번 딱 운동도 시작했을 때 쭉 가야지 계속 습관이 들잖아요. 기도도 똑같아요. 시작했으면 그냥 쭉 가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누가 뭐라 하나 마나 그냥 나는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다. 자,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기도를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있는데 바로 분리된 장소예요. 분리된 장소. 여러분, 저는 꼭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해야만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분리된 장소가 있다면 그것이 나의 자동차 안이든 혹은 집안 어디든 간에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서 기도하라고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말씀 안 드리는 이유는 거기서 그렇게 기도를 잘하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우수한 무전기는 이게 외진 곳에서도 터지잖아요. 근데 꾸진 무전기는 외진 곳에서 안 터지니까 통신 환경이 좋은 데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의 경지에 오르고 기도의 레벨이 오른 사람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그것을 기도의 처소로 바꿀 수 있어요. 지하철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버스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승용차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성능이 좋은 무전기라서 그래요. 그런데 아직 성능이 좋은 무전기가 아니라면 성전 와서 예배당 와서 여기서 기도하십시오. 자, 여기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7장 12절과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내가 듣고 귀를 기울이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겠다. 그게 아니에요. 상천하지에 이 세상 어느 건물도 하나님을 감히 담을 수가 없는데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 거 내가 지켜보고 들어줄게. 왜 그렇겠습니까? 간절하니까 간 거 아니에요. 간절하니까. 애타니까 거기 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기 있으면서 이제 우리 성전 이쪽 옮기고 나서 네 번 어떤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가셨습니다.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자식 예수 믿게 해주세요. 자식 예수 믿게 해주세요. 자식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분들이 얼마나 간절하면은 이렇게 아무 텅텅 비어있는 이 예배당 와가지고 1시간 동안 기도하고 가셨겠습니까? 자, 그런 간절한 마음의 기도를 하기 위한 공간이 내 삶 가운데 있다면 거기서 하시되, 없다면 그냥 가까운 교회 가서 항상 그곳을 여러분들의 기도의 처소로 삼으라는 겁니다. 자, 그 영어로 거룩하다, 신성하다로 번역하는 이제 sacred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라틴어 사케르라는 데서 나왔어요. 이 사케르의 뜻은 따로 떼어 놓다입니다. 내가 거룩한 곳은 따로 떨어진 곳입니다. 일상과 분리된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어야 일단은 통신 환경이 좋으니까 빨리 기도가 성장하게 되겠죠. 자, 기도를 결단하고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당장 교회 가셔서 기도하시고 내가 분리된 장소에 있다면 거기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당장 지금 right now예요. 그런데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안 해도 돼. 나중에 해. 기왕 내년부터 시작해. 이렇게 말이죠. 그 C.S. 루이스가 지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편지에 보니까 인간을 망치는 31가지 방법 중 하나가 내일 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일 하게 해. 내일부터 하자. 내일. 왜 내일 해가 사람 망치는 방법이냐? 내일이 되면 그 내일이 오늘이 되겠죠. 그러면 영원히 내일은 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루는 게 습관이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미루지 마십시오. 기도를 미루지 마십시오. 삶에 문제가 있다면 거기서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가야 됩니다.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내가 변해야 되고 나로부터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는 그 시발점을 일으켜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서 징징대고만 있으면 뭐가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기도를 시작해야 내 삶이 정리가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하면 다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점검하게 돼요. 나를. 마치 재판장 앞에 섰을 때 야, 증거자료 이거 다 준비됐어? 야, 다시 한번 봐봐. 이렇게 점검하듯이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게 되면 나를 돌아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는 회개가 필요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그래요 주님 내가 바뀌겠습니다. 내가 고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은 결국 비유하자면 체중계 올라가는 시간이에요. 괴롭죠. 안 하고 싶죠. 아우 야야 귀찮아. 확인하기 싫어. 그런데 운동하는 사람은 맨날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막 보여주고 자신 있으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자신 없으니까 아우 됐어 안 해. 나를 드러내기 싫어하고 그러면서 숨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결단하고 나와서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단하고 나와서 지금부터 시작해야 지금부터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제 이 끝에 한 해의 끝에 내년부터 할래. 봄부터 할게. 추운 거 지나가면 할게. 겨울부터 할게. 이게 아니라 성탄절 지나고가 아니라 송구영신 지나고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이때부터 기도를 결단하고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를 위해서 더 이상 헤매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다음에 해야지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부터 기도를 결단하고 기도를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와 삶의 변화와 그 열매를 모두 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금요일 저녁 함께 기도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지치고 힘들고 해도 기도를 멈추는 건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멈추면 문제 악화됩니다.
이것만 해결되고 기도할게요. 아니요. 지금부터 당장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야 나의 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의 본 모습. 남 때문에 기도 시작할 수 있지만 결국 나의 모습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내가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자복하고 이거 고치고 저거 고치고, 재판장이 얘기하잖아요. 야, 이거 고쳐, 이거 바꿔, 이거 증거 수집해와.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지켜나가면 분명히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그 삶 속에서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당장 기도를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그 변화와 은혜의 열매를 취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하여. 믿음이 없이 이 찬양 올려드리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